우리 교회 화단에는 온갖 종류의 잡초가 다 자랍니다. 아무리 잡초를 뽑아도 잡초가 자랍니다. 심지어는 그 미국에서 온 미국 자리공이라는 그 독초가 있거든요. 원산지가 미국입니다. 그것도 자라고 있어요. 어떻게 미국에서 온 게 여기까지 와서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뽑아도 잡초는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뭘 심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잡초가 다 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안 됩니다. 돌이 많고 잡초가 많은 게 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돌을 뽑아내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어야 좋은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고를 해야 땅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됩니다. 굳이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좋은 땅이 되면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 작업을 잘하면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번째 안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가시 떨기가 가득한 밭, 가시가 가득한 밭, 가시가 가득한 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릴 때는 밭에 잡초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잡초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뿌린 씨앗과 함께 잡초 씨앗도 함께 싹을 틔우고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잡초가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이 잡초, 가시떨기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잡초, 가시떨기의 씨앗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내 안에 잡초들이 같이 자랍니다. 나도 모르게 자랍니다. 여러분, 이 가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도 그 말씀이 자라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 마음에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이 가시나무, 잡초를 뽑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세상 염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염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난 염려하지 않는다,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염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짐이라는 말입니다. 짐. 여러분, 무엇이 짐일까요? 어렸을 적에는 짐을 지지 않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학교 다니는 것, 부모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짐을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짓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시력이 0.4였거든요. 양쪽이 0.4였는데, 근데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시력 운동을 하면 시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기계를 딱 갖다 놓고 이게 먼데 가까운데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이게 시력이 좋아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력 운동기구를 알아봤더니, 제가 당시에 저희 집이 시골 논산이었는데 대전역 앞에 가면 그걸 판다는 거예요. 시력 운동원 그 가면은 거기 판다는 겁니다. 가격을 물어봤더니 20만 원이래요. 1987년도에 중학교 때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20만 원이면. 제가 어머니께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 시력 운동기구 하면은 눈이 좋아진다는데 20만 원이랍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잠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봐 하시더니, 저희가 이제 고추를 이렇게 재배됐거든요. 고추를 그거를 말린 걸, 빨갛게 말린 걸, 태양초를 갖다 파셔가지고 20만 원을 마련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20만 원으로 그 시력 운동 기구를 사주셨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큰 돈이에요. 큰 돈. 큰 돈이고, 그 20만 원을, 요즘은 그 태양초 가격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나 봐요. 그걸 팔아서 그걸 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염려할 일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께서 알아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는 제가 저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염려하기 시작했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진학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직업에 대한 문제들, 온갖 걱정들을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려할 일, 걱정할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염려와 근심이라는 공격을 받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염려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말씀드리면 다 해주시니까. 그런데 대학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고부터는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영적으로 쭉쭉쭉 성장이 되는데 대학교 들어가고부터는 영적인 정체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정체기와 함께 보니까 제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짐이 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염려라고 했죠. 염려가 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은 너희가 지고 있는 그 염려를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더 이상 염려에 지배당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염려할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 얼마나 염려가 되셨는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굉장히 그 문제로 염려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염려할 일은 있으셨지만 염려에 지배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는 내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지배하고 승리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염려할 일들,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그것들을 다 지배하고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염려를 지배하고 염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짓누르는 스트레스, 염려들이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머리가 많았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머리가 확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때 스트레스 받을 때 굉장히 몸도 안 좋았어요. 염려를 다른 말로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을 살면서 온갖 스트레스, 염려를 하게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 건강, 자녀에 대한 염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이라 할지라도,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염려가 없겠습니까? 염려 많을 겁니다. 대통령 염려 안 할까요? 걱정 안 할까요?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퇴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은 괜찮을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에게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괜찮겠죠. 그런데 퇴임 이후에 과연 괜찮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와 걱정, 스트레스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염려와 스트레스를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것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짐, 그것들은 내 마음에 뿌려진 가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가 있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염려와 온갖 스트레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스트레스거리, 염려할 거리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건 던진다라는 겁니다.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염려할 거리들을 던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예전에 염려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 제 성격상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참 피곤한 스타일이죠.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염려하지 않으면, 짜놓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를 훈련시키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가 염려한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맡겨라 라고 그렇게 저를 말씀하셨고 저를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염려함으로 너희의 수명이 한순간이라도 1초라도 더 늘어나겠느냐? 네가 염려한들 너의 운명이 바뀌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면 염려한 만큼 그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랑 우리 인생과 인생의 성패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서 염려를 합니다. 염려가 내 삶에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도 주지 못하는데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행복하라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행복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쓰잘데기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염려할 거리들, 걱정거리들,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을 맡기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겁니다. 에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제가 자주 쓰는 말이 그거예요. 좀 뭔가 이렇게 걱정거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뭔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염려한들 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그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왠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드십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면 너무 내가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면서 회피하는 것, 그것이 그냥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을까?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던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훌륭하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한들 보장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던진들 보장이 될까?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보장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강릉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앞에 가던 그 차를 뒤에 차가 들이받아서 그 앞에 차가 그 앞에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를 또 들이받아서 그 차가 10m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그 두 사람이 죽었잖아요. 갑자기 그날.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차가 떨어진 차가 화물차였는데 화물차가 아마 어디 뭐 일을 하러 가는 중이었겠죠. 그런데 그날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10m 아래로 떨어져서 자동차가 완전히 부서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넘어왔는데 그 차도 뒤에 차가 들이받아서 그래 된 건데 그래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걱정한들, 염려한들 내 수명이 한 자라도 더 늘어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던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통계 예측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확실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돌봐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 돌봐주시겠다는 말은요, 내가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염려할 거리를 던지면 내가 너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내 문제가 내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결하지 않으시고 나의 문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실용운동 기계를 갖고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저는 그 일을 부모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냥 말만 했을 뿐이에요. 더 이상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걸 사주시기 위해서 방법을 마련하신 거예요. 고추를 팔아가지고 내가 20만 원을 마련해서 그걸 내가 사줘야지. 저는 기계를 할 만한 돈이 없었지만 어머니께서 해결할 능력이 있으셨고 결국 그 기계를 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그대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옮겨놓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와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 있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옮겨놓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염려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염려할 일, 스트레스가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 옮겨놓고 그분께 던지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예요. 권리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깊은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있던 모든 염려할 일들, 스트레스와 근심되는 일들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해결하실 준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문제를 들으시고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신해서 해결하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고 하나님께 또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의 유혹, 재물, 오늘 보니까 부유함, 부자,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그런 말입니다.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고, 여러분 그거 좋아하죠?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고, 내가 쓰기에도 너무 풍족해서 남음이 있는 그런 풍족함, 좋잖아요. 내가 필요한 돈은 10,000원인데 10만 원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차고 넘치는 물질의 풍요, 물질적인 풍요. 그런데 보니까 그 물질적인 풍요가 유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이다. 유혹,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거짓 매력, 속임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자, 풀어서 말해보자면 이 땅에서 차고 넘치고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질 때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거짓된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하겠지?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정말 기쁘겠지? 그런 거짓된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만큼인데 더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 손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손으로 다른 무언가를 잡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것들을 원합니다. 필요 이상의 재물, 필요 이상의 크고 좋은 집, 필요 이상의 좋은 옷들, 필요 이상의 좋은 차,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필요 이상의 흘러넘치고 여유로운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참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자는 이 땅에서 더 뭔가를 쌓기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물질만을 더 취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을 더 갖기 원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물질만을 더 갖기 원했던 그 어리석은 자. 여러분, 뭔가를 더 갖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그 욕심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모으면 모을수록 더 모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적금을 1,000만 원을 들었는데 1만 원 딱 타면은 그 돈 쓰고 싶으세요? 당장? 이거 다시 또 넣어서 또 2,000만 원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어렵사리 모았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모으기를 원합니다. 뭔가 이렇게 쌓인다라는 것에, 통장에 뭔가 쌓인다라는 게 기분이 좀 괜찮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 내면을 보여줘요. 예전에 참 순수했던 목사님들도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이상하게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뭔가 이 얼굴이 굉장히 욕심 많은 얼굴로 변해요. 그리고 표독스러운 얼굴로 변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목사님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성자가 되는데 한국의 목사님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같아요. 순수했던 모습들이 다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엘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분별력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합니다. 초심이 변한다니까요.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전 세계 52위라고 합니다.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그 지수가 전 세계 52위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난 행복해, 감사해 라고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잘 사는데. 이유는 그 행복학자가 진단하기를 우리나라는 집단주의가 강하답니다. 집단주의. 그리고 다른 나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개인주의가 강하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거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만족하면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내가 만족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 높은데 그냥 집에 사우나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우나에서 사우나하면서 행복해, 즐거워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집단주의 강하기 때문에 집단 안에 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나는 왜 이렇지? 그러면서 뭔가 저 사람 비해서 나는 불행하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행복의 조건을 저 사람보다 더 나으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자족하기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기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빈곤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만족하기를 배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만족할 줄 모릅니다. 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늘 남이 가진 것들을 보면서 충분하지 못해, 만족하지 못해, 난 불행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더 허무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괜찮을 것 같죠. 여러분, 예전에 그 학생 때는 돈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학생 때보다는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더 행복하십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열심히 공부만 했던 그 시절이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가지면 더 가질수록 세상 것들은 더 내 안에 욕심을 만들어내고 그 욕심이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세상 것들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행복할 것이라는 기만과 속임수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풍성하게 얻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돈 많은 재벌들이 제일 행복할 겁니다. 돈 많은 재벌들이 제일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할 겁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아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적은 돈을 벌면서 작은 집에 사는 가족들이 더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지만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지만 그게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들 보기에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빈곤에 처한다 할지라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TV를 보니까 강원도 정선에 아우라지 있잖아요. 아우라지. 그 동네에서 염소를 키우고 카페를 열어서 장사하는 한 영국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영국 남자 매튜. 카페를 얼마 전에 열었는데 손님이 하루 종일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염소 있지, 염소 가서 물 풀먹이고 그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 말하는데 자기 너무 행복하대요.
강원도 그 정선에서 염소 키우고 손님이 아무도 없는 카페에 있는데도 그래도 행복하대요. 아들 둘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인은 한국 사람이에요. 간혹 자기 그 부모님들이 보고 싶긴 하지만 영상통화로 하면 되고 그래도 참 행복하다는 겁니다. 도시에 살던 때보다 훨씬 행복하대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들 보면서 아우 정말 행복하겠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만족하고 행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 만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그물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고기가 잡혔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닷가 옆에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그 잡은 고기를 굽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그만 모닥불이 있고 그 모닥불 옆에 생선이 구워지고 있다?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호텔 뷔페도 아니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떠올려보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말없이 불을 쬐면서 생선을 아침으로 먹고 있는 그 모습.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행복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박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시간이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이, 그 풍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무엇을 가졌느냐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거짓된 유혹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더 많이 가졌느냐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비록 남들 보기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진짜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세상의 거짓 유혹,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남들 보기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순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한다면 내 마음에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결실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염려와 풍성함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짓된 유혹에 지배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우리 마음에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세상 염려와 세상의 풍성함을 얻으라는 거짓된 유혹 앞에 능히 승리함으로 말씀의 열매와 능력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